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기 좋은 말은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와 같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은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도 해줍니다. 듣기 좋은 말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에는 비판도 없고 도전함도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짚어주는 것도 없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듣기 좋은 모든 말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에도 긍정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비판이 없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긍정과 희망이 담겨 있어요. 비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하는 도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야 할 말씀이고 믿고 따르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듣기 좋은 모든 말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듣기 좋은 말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듣기 좋은 말은 우리에게 결국은 실망과 실패와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듣기 좋은 말이 나의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나온 말이라면 결국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진리와 상관이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듣기 좋은 말을 거절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듣기 좋은 말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다 주는 듣기 좋은 말을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는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듣기 좋은 말은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긍정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 제국이 강성해져서 유다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바벨론의 영토를 확장하는 시기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유다의 지도자들과 또 귀족들 그리고 뛰어난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이방인들의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확고하게 믿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 모든 기구들을 약탈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일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유력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유린된 사실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신앙과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 기구의 약탈, 지도자들과 유력한 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언제 또다시 침략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누가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어 갈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선지자 하나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는 것은 바벨론의 억압적인 통치가 종식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보죠.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선지자 하냐냐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아멘.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내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 하나냐의 이 말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냐의 예언을 들은 백성들은 곧 바벨론의 억압이 끝나고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냐의 예언을 듣고 2년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바벨론의 지배와 압박으로부터 불안해하고 두려웠던 백성들은 하나냐의 예언을 듣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하나냐의 예언은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너무나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냐의 예언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을 한 지 7년째 되던 날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왜요? 너무나 듣기 좋은 하나냐의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냐의 말은 하나님에게서 온 말이 아니라 하나냐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냐의 말은 진리에 근거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선포한 것이 단기적으로는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을 품게 만들었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했지만 희망을 품게 했지만 하나냐의 이런 예언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냐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아가 회개할 기회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남유다가 완전하게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기에 좋은 말을 쫓을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을 쫓지 말고 듣기에 거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듣기에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으로 듣기에 좋은 말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사탄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려고 듣기 좋은 말로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영화, 드라마, 소설 등등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은 대단하고 인간이 결국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고 어떤 질병이든 결국 인간이 정복할 거고 마침내 하나님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듣기 좋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AI로 말미암아 이제 언어의 장벽도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AI가 정확하게 진료하고 제대로 수술해서 수많은 병들도 치유할 것이고, 그래서 인류는 소망이 있다고,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과 이런 가치관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듣기에 좋은 말들이 우리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듣기에 좋은 말에 끌려서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으려면 듣기에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이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귀가 듣기 좋은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듣기에 좋은 말을 선택한 적은 없습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인가요?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면 당장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비록 그 말에 순종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은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냐가 선포한 말을 들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힘을 주어 강조하며 말했지만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통해서 유다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와 하나냐 선지자 이전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지금 8절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 선지자 이전에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살펴보면 그가 예언했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쟁을 선포하셨고 전염병을 예언하셨고 재앙을 선포했던 예언들, 우리 선배 선지자들을 보더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냐는 거죠. 듣기에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선배 선지자들의 전통을 보더라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재앙과 전쟁과 재앙을 선포하지 않았냐고, 그것을 하나냐에게 말하면서 하나냐의 그 말이 현재 우리 유다의 상황을 볼 때, 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한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예언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듣기에 좋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기에 좋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즉 듣기에 좋은 말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또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 우리 자아도 우리에게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따르게 되면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속삭이는 듣기에 좋은 말을 우리는 쉽게 따라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기에 좋은 말을 들었든지 혹은 우리의 자아가 우리에게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 살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한 많은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 인물들의 삶을 보더라도 내가 지금 듣기에 좋은 이 말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듣기에 좋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듣기에 좋은 그 말을 좇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을 따르기가 너무 쉽고 그 말을 따르면 마음의 기쁨도 생기고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결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듣기 좋은 말에 노출됩니다. 친구의 조언, 미디어의 메시지,
책에서 접하는 격언 이런 등등의 말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위로와 안심과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이끌린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당장에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우리는 이 말을 듣다 보면 자칫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을 품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듣기 좋은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진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승진이나 성공을 위해서 듣기 좋은 조언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듣게 되는 듣기 좋은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반드시 그 말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본능을 따라 무조건 좇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듣기에 좋은 말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으면 당장의 유익을 누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기 좋은 말이 항상 진리와 일치하는 것이 그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냐의 예언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위로를 주었습니다. 평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게 만들었고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우리는 듣기 좋은 많은 말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 좋은 말을 듣습니다.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을 듣습니다.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듣기 좋은 말을 듣습니다. 이때 그 말을 무턱대고 따르기 전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따르지 않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 평화 말고요, 참된 평화, 거짓 기쁨 말고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혹 현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듣기 좋은 말이어서 따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듣기 좋아서 그래서 하는 게 편해서 따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따르고 있다면 그 듣기 좋은 말이 하나님 말씀과 맞진 않지만 그게 편해서, 그게 쉬워서 따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